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기 통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의 절정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성령께서 사람의 어떤 부분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할 때 속임을 당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요즘에 현재 지금 한국 상태가 그 미투 운동이 지금 각 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동안 이 한국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었던 참 이 불편한 진실인데 이게 지금 이제 들불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미 예상하신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이 잘못된 문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본다고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욕망을 못 이겨서 남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들은 보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영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온 전체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숨어서 하던 행위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일부분. 왜 그래? 여러분 사람이 욕망이 여러 가지 욕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명예에 대한 욕망, 뭐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본질적인 그 타고난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욕망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단장이라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여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거를 이 교인들은 이미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본질적으로 욕망을 절대 통제하지 못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에 대한 그 지식도 있고 식견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순간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통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에 대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딱 떨어지면은 속질 않는다고요. 욕망에 지지를 않아요. 이게 사단이 나를 가지고 장난하네? 이렇게 하고서 딱 물리치고서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큰 교회들은 큰 호텔 같은 데다 방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TV상에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장안동인가 어디 있는 호텔인데 여자가 왔더라잖아요. 그것도 혼자. 그분 딱 얘기했는데도 이분이 나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도망갔다잖아. 다른 데로 나갔다잖아. 그래서 로빈가 어디가 앉았다가 그랬다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분은 저는 그걸 그 당시 그 설교를 그런 말씀을 그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도지사님은 정말 멀쩡한 그 양반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단의 장난,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이런 거를 아니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마 그렇게 했는가? 성경에 사단은 있다 하니까 있는 건 맞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넘어지는 것의 첫걸음이에요. 사단이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건들지도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대단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단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경험이라도 했었던 사람 같으면은 사단이 그러니까 공격을 할 정도 되면은 영적인 또 영에 관심이 있거나 영의 쪽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건들지 그렇지 않으면 안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현대 교인들, 현대 성도님들이라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뭡니까? 지금 이게 한국이 이제 들불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각양각곳에 지금 안 걸려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한국 문화가 남성 우월에 있는 문화였지요. 가부장적인 나라지요. 여자들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던 시절이 얼마나 지금까지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단이 장난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일본은 아예 성을 그냥 문화 산업으로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성을 팔고 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양심에 걸림이 없대요. 심지어는 뭐 문이 둘이 들어가는데 여자 들어가는 여관이 있고 남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가서 각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뒤로 나오는 것도 각자 나온대요. 듣기로 하는 거니까 증거를 대시고 그럼 내 증거는 못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일본은 그러니까 성을 산업화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들이 닫아버려. 그러니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닫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았지만 가부장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형편 때문에 눌려 있었던 것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생각해보니까 분하거든? 예? 다 그런 거지. 여자들이 여자를 누른다고요. 뭘 그래. 그까짓 거 갖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 행위한 것에 대한 자꾸, 물론 질타도 해야 되고 단죄도 해야 되겠지요. 그건 저는 뭐 이러라 저러라 말은 없지만 그렇게 되는 원인의 뒷배경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알아야 오늘 제목인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성경에 사단이 있다고 하더니 그 사단이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저걸 알아야 적에 대한 대처가 되고 대처가 되어야 전쟁이 되고 전쟁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느 신부님 말씀을 그 유튜브에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 말씀하는 걸 참 정말로 인간적으로 들었어요.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는 설교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 기품이 있어요. 이게 2단위에 3단위 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그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서 듣게 돼서 들었는데 그 신부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적에 당신들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30대에. 그러면 이게 성욕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밤 12시가 되도록 샤워실에서 찬물을 머리에다 붓는데 피가 끓어서. 여기 피 끓는 청년 이런 소리가 여러분 그 의미가 상당히 있는가 봐요.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놓구나. 그 신부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타파하고 깨트리고 해서
그걸 이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직분으로 그걸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밤이 막 1시간씩 2시간씩 찬물을 틀어놓고 머리에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뜨거운 피가 같이 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어떻게 작동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성직자가 그럴 정도면 일반 우리 성도들 평신도 같으면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남자 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가라지고 감춰졌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이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때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봐야 된다고. 예? 그럼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나한테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자신 있겠느냐? 이길 준비가 됐느냐? 이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알게 되면 사단의 장난이면은 성도라면은 밀어내지요. 사단한테 넘어진다는 건 아무도 동의하지 않죠. 그저 그냥 일반 그냥 갑자기 드러나는 욕망 정도로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면 나의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천국에 가는 문제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정신을 차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기고 깨트려서 그렇게 해서 그 욕망 욕심을 그 본질적인 육신적인 육체의 욕망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욕망을 어떻게 깨트려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강하신 목사님들도 어느 순간에 까딱 넘어가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폐가 망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밖으로 도망갔다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총회장님도 있어요. 이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절대로 여러분들 성적으로 문란하신 분이 아니에요. 순간에 사단이 딱 타고 들어왔는데 그 어르신께서 평상시에 늘 영적인 분이었다면 그런 환경에 빠져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사단이 장난하네. 딱 쳐서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깨틀면은 상대방이 여성이 아무리 첫째 유혹하는 것이 깨져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게 벌써 찌그러들어요. 사단이 들켰잖아요. 자기 정체를. 그러면 이쪽에서 미는 것도 더 힘이 강력해지지만 그쪽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힘도 팍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혼자 신방을 안 한다잖아요. 그건 영적인 부분은 아니지. 자꾸 가까운 분들이 그런 문제가 나니까 그 목사님은 조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시라면 영적인 존재해야 되고 영에 밝고 영에 촉감이 예민하셔서 그런 일들이 딱 나타나면 딱 깨서 없애야 될 정도로는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그냥 일반 사람 인간적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니까 조심하시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동행해서 신방을 다니신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목사님들이. 왜냐? 그런 불상사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남자가 이 본능에 홀딱 넘어가지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를 때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재정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일생 목회 완전히 성공했다고 목사님들끼리 말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여성 문제라고, 여자 문제. 목사님들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본능을 자극하면은 그 본능이 육신이 발동해가지고 그 육신이 막 펄펄 끓기 시작하면 이게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몸에 준 거 많이 잡수니 얼마나 체력은 좋으셔. 이걸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누르고 깨뜨리려니
깨뜨려집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유명하신 유명 인사들이 지금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이거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 성도들을 엎어뜨리고 넘어뜨리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 그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넘어지면 교인의 상처라는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부분을 목사님들이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실 수가 있는데, 이거 마귀가 하는 거다 하는 걸 하실 것 같으면 딱 일어나지요. 에이, 뭐 사람이 나도 젊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천만에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바람에 지금 온 사회가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나타납니까? 뭐 검사 중에서도 높으신 분, 뭐 심지어 이제 도지사님까지 이래 되니 이게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벌벌 떠는 분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기업체 회장님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한국에 만연해 있던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그동안 문화나 사회나 뭐 한국식의 그 합리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거지, 남자가 그렇지. 이런 식의 그냥 두리뭉실 해왔던 이것들이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수십 년이 지금 한국에 왔던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던 여자분들 다 그냥 자기 혼자의 고통으로 쓸어안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현대 젊은 여성들이 안 되는 거지. 시대가 바뀌었거든. 근데 바뀐 시대에 사단은 이제 사단은 여기서 여러분 끝날 것 같으니까 더 교묘한 방법을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질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센서, 영적 예민함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욕망의 싸움으로 가지 말고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깨트리고 부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 이 문제에서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슨 그냥 개인의 육신의 젊음에 내가 건강하니까, 나이 먹어도 건강하니까 이걸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분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단한테 넘어지기로 예약되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보는 계기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터트러지고 드러나는 것도요, 저는 괜히 드러나는 게, 왜 이게 사단이 드러나게 했겠어요? 절대로 사단은 자기를 감추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거 문명국 치고 안 드러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어디 오지 같은 나라면 모를까? 거기는 더 말로 말 수 없는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 치고 다 드러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로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 거기는 원캉 사단 마귀가 워낙 어마무시하게 누르는 나라니까 안 드러나는지도 모르죠. 한국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물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부끄럽게 생각함을 통해서, 그 계기점을 통해서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책 중에 하나에 우리가 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것, 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제 또 죽습니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영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거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고 영적 생활에서 전진만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점점점점 절제니 마지막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성도의 겉사람이 자기 통제하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기를 통제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돕는 분이지 사단처럼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의논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같이 가길 바라는 거예요. 즉 의지를 들여서 의지가 동의하고 의지가 함께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일을 해나가는 걸 원하시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사단은 지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바라는, 즉 사단의 속성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최대한 동원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성에 빠졌다, 내가 노부터처럼 가만히 있게 됐다, 이건 100%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성도의 겉사람이 자기 통제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새로워진 의지를 통해 그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쫓아 행하면 그의 겉사람은 영에 반항하며 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영을 쫓아 행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뿐만 아니라 절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같이 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절로 생겨나고 맺혀지게 돼 있고 그렇게 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지 못하는 입으로만 신앙하는 분 같으면 이건 가짜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 물론 어느 부분은 능히 잘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느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가지 중에서 5가지는 잘 사라지고 2가지는 못 사라지고 2가지는 그냥 부족하지만 살고 있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못한다. 그리고 8가지는 하나도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되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본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본이 되지 않게 살거든요. 다른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의 사람이고 실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교인들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 목사님이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 크기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에 중심으로 가니까 진짜 보아야 될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계시냐 못하느냐, 언행이 일치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이끄셔야 되는데 못 끄시는 문제도 있지요, 문제가. 그러니 성도들은 더군다나 삶을 사는 일에 중시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가서 말만 잘하는 성도가 될 뿐이야.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 성도가 아니지. 그의 겉사람은 일단 붕괴하여 힘을 잃은 후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람의 자기 통제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의지로 통제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 그는 자신의 영을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적절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영은 사람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의지가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그는 자신의 영을 지배하고 그것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지나치게 흥분해 있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성도가 매일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드러나 있는 이 현실, 나타나는 이 현실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건 귀한 계기를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것을, 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